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도와줄 김숙경 소장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별 혹은 결혼. 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결혼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의 만남을 헤어짐으로 갈지 또 어떤 분은 내가 다시 한번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보내온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2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매일 싸웁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예전에는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설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헤어져야 될 때인가요? 자, 2년 동안 연애를 했으면 이제 호르몬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친밀함은 누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다음이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 만나기 귀찮아도 헌신해서 나가서 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형제분이 정확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말씀하셨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헤어지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분이 왜 우리가 매일 싸우는지, 자,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장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실 때 상대를 좀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처럼 그렇게 막 설레는 사랑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설레는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매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색다른 데이트와 그리고 좀 멋짐을 좀 뿜뿜 뿜으면서 자매와 데이트를 다양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시면 아니 됩니다. 헤어질 만한 이유가 안 됩니다. 연애를 잘 지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헤어짐을 언제 고민하는가? 정말 헤어져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상대를 보면서 와, 나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계속 나를 속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 일도 안 하고 아주 땡깡땡깡 놀면서 미래를 준비도 하지 않아. 그리고 빚도 되게 많아. 그런데 책임감도 없어.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해.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 이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헤어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데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떠나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가고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져 가고 육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간다. 라고 할 때 헤어짐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만날수록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될 때는 헤어짐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가 있거나 폭언이나 폭력을 행할 때는 반드시 헤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왜 어려워하냐면 이별하면 다시는 사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별을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는요, 이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해줄 때는 여러분 이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아닙니다. 결혼은 연애보다 더 어렵고요. 정말 환상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착
생각 속에 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매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여러분이 잘 헤어지셔야 되는데요. 상처가 되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런 이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입니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날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형제가 할 말 있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자기는 데이트하는 줄 알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형제한테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없냐? 더 만나면 안 되냐? 라고 말하는데도 형제는 자기는 이미 결정하고 온 거예요. 난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매가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별하시면 아니 됩니다. 적어도 상대한테 언지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별하시는 건 상처가 되는 이별이고요. 자, 두 번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별. 그리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야, 제가 너 이제 그만 만난대 라고 통보받는 이별은 진짜 큰 상처가 되는 이별입니다. 자, 사랑을 너와 나, 우리 둘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별도 너와 나 관계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들을 때 진짜 상처가 되고 다음 사랑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로 통보할 때 만나지도 않았어. 카톡으로 우리 헤어지자, 우리 그만 만나.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이거는 이별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해줘. 답도 없어.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아. 자, 이것은 정말 저는 이것도 일종의 좀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어떻게 나 혼자 끝냈다고 해서 문자로 띡 하나 날린다고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건 상처가 되는 이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야. 열받아요, 열받아. 거기다 왜 주님을 갖다 대요? 거룩하게, 굉장히 거룩한 이별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너도 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거절했어. 굉장히 어려운 상처가 되는 이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별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이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상대를 잘 배려하면서 이별할까? 그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별에 대한 어떤 오랜 시간의 고민과 정말 신중하게 결단을 하셨다면 나만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갖고 서로 다시 한번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상대도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시고요. 그 시간 동안에 상대가 어려워서 계속 매달릴 수도 있어요. 계속 물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이별 이후에 계속해서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떠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별의 이유를 말해주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런 부분이 조금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이런 게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만남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네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네가 이걸 안 고치니까 너 때문에 이별하는 거야. 정말 상처가 되는 이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 탓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더 이상 만남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말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가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사실 매달릴 거예요. 더 만남을 가지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가 어렵고 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이런 죄책감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상대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별에 있어서 제3자나 다른 가족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별을 막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나의 이슈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정리하고, 사실 떠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매번 답을 주거나 매번 답을 그렇게 뭐 응대하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조금 배려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연애하면서 남겼던 SNS와 어떤 사진과 그 모든 흔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사실 구글이 모든 걸 많이 알려줘요. 검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구랑 어디 여행 갔어,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을 결정하셨고 또 서로 결단하셨다면 모든 SNS와 그 모든 사진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별에 좋은 팁들을 좀 나눠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잘 헤어져야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아까도 어떤 분과하고 잠깐 나눴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SNS를 보게 된대요. 어저께도 어떤 자매를 상담하게 됐는데 그 자매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SNS를 보게 된대요. 들어가서 보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이씨, 나는 힘든데 넌 잘 살고 있어? 막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면 어머 어떡해, 내가 또 잘해줘야 되나 막 또 고민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SNS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별하고 나면요, 오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인이에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아니야, 내일은 이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할 거야. 막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올 거냐면요, 막 분노가 올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혼자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또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울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고 또 분노하고 또 우울하고 무기력한 이런 것들이 이별 이후에 생기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별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3주 정도는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리되는 시간까지는 저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를 봅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세요.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플 만큼만 아프세요. 이 이별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어, 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별 이후에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함께 사랑을 이어갈 만한 두 사람의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노력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별했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형제와 이별해서 굉장히 어렸던 자매를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그 형제와 데이트했던 흔적들이 막 있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그 형제와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간은 안식월을 가져서 대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한 3주 정도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화내고 충분히 우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별이 끝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잘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별해서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나님께도 충분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혼의 확신을, 이별도 있지만 어떤 커플은 이제 결혼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결혼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여성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취미, 여행, 운동, 맛집 투어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에서는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참 이상적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 조건에서는 성격, 소득, 외모. 성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원하는 배우자상에. 자,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 먼저 취미를 보면 순서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해요. 운동, 여행, 맛집 투어. 자, 직업으로는 똑같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그 다음에 중요 조건으로는 성격이 외모나 직업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 단순히 뭐 MBTI에 나오는 디스크에 나오는 그런 성격일까요? 그런 거라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 사람은 삶을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성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감 갖고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를 인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단정 짓고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라고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직업,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그 일터에서 정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취미도 뭐 운동, 여행, 맛집 투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조사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이거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취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이고요. 내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여기나 여러분의 그 기준을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결혼을 고민할 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첫 번째,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편안한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라이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 수준이나 내 이런 어떤 환경과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분화된 만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수준의 편안한 사람인지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소통이 잘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갈 시간이 적어도 50년이 넘어가요. 뭐 스킨십만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대화도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지, 더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자,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좀 간혹 있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하다가 힘들면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미래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좀 인내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뭐 결혼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헤어지지 뭐, 그냥 뭐 이혼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평생 살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이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헌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질문에 다 100% 완벽하게 이렇게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예스, 내가 중요시 여기는 3가지 질문에 예스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화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결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채워주면서 이 여정을 함께 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예, 차트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단점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자, 먼저 단점을 보도록 할까요? 자, 결혼해서 안 좋은 거. 지출이 증가돼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10.2%. 막 결혼하면 돈 어떻게 막 고민이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단점은 가족, 친지, 대소사 챙김 14.5%입니다. 예, 너랑 나랑 결혼했는데 와, 이 가족들 대소사를 다 챙겨야 돼.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 증가 24.2%입니다. 혼자 살 때는 엄마가 다 해주고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삶의 축소 41.6%나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네. 뭐 자유가 이렇게 없어지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이 단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출이 증가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혼자 살 때보다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혼자 모으는 것보다 둘이 모으니까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친지, 대소사 챙김. 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무엇인지. 저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이외의 대소사를 챙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조율하면 됩니다. 양육, 가사노동, 부담 증가. 그렇죠? 가사가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요, 가사 분담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어떤 거를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하면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뭐 고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낳아 보세요. 기쁨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개인의 삶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이후에요, 배우자가 서로의 성장을 저는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저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못할 거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조율하면서 개인의 삶과 성장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혼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독신보다 경제적인 여유 5.5%.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새로운 가족이 생김 6.1%.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사람이 있어. 와, 나를 닮은 자녀들이 태어나. 이런 기쁨이 생기겠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 31.4%.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신적 의지가 44.5%나 됐습니다. 맞아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혼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과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봤는데, 자, 이 시간에 줌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와, 내가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결혼의 유익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라는 걸 쓰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만 적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것을 들어주세요. 자, 안정감. 가정 예배를 드려요. 내 편이 생겨요. 이 안정감 또 썼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예, 다양하게 쓰셨어요. 성숙해짐. 예, 맞아요. 우리가 서로 성숙해가죠. 혼자가 아닌. 네,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사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이딴 결혼 안 하고 싶어. 결혼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저의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결혼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제 자아상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있다 보니까 제 정서도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장이 되었냐면요. 저는 불안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제 남편이 함께 이렇게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이 많이 사라졌어요. 평안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만나는 게 내향적인 사람이라 늘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을 참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감정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플러스가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떠나셔야 돼요. 독립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하시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시고요. 영적으로도 독립하세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결혼하면 우리 교회로 와라. 자, 두 사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느 교회로 갈지 두 사람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좀 의존하고 밀착된 그런 관계에서 잘 떠나야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못 떠난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효도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의존되는 성향들이 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그런 독립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배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아닙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떠남의 또 한 가지를 추가드리면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로부터도 잘 떠나서 두 사람이 건강하게 연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요. 부부라는 관계는요, 내 약함, 내 결핍, 내 수치가 보여져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결혼 절대 하지 말아라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결혼입니다. 나는 부모님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집안에서 떠날 거야.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으로 도피하는 거 여러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도피성의 결혼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결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결혼도 잘못된 결혼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대충 결혼하지 뭐 그냥 대강 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요 평생 삶입니다. 이 삶을 함께 살아가기에 편하고 좁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이 시키는 결혼입니다. 야, 스펙 좋고 돈 이렇게 벌고 이런 집안이니까 너 결혼해야 돼. 이런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한 케이스들 거의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중간에 깨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결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네가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어디로 떠나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과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고 너와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너가 나한테 뭐 다 맞춰야 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결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이런 결혼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남편이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 그냥 어떻게 될 거야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도 그냥 뭐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제가 그때 거절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너무 다행이에요. 아직 안 만났잖아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 지금 혼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 나는 아직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결혼은요 상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상식은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돼 라는 것도 사실 조금 비상식적인 겁니다. 교회에서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교회 밖에서의 이 사람의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뭐 이런 스펙만 중요해, 뭐 신앙만 중요해, 이런 것만 중요해라는 어떤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다방면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도 이제 연애하겠다, 결혼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결단에 주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을 향해서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하나님은 왜 운명의 짝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여러 번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 전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와 이별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100%를 다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연애의 어떤 부분에 좀 더 성장이 필요한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아직 확신이 없나 봐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하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등 단점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요.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좀 더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요. 뭘 하시면 되냐면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어떤 부분을 좀 부담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너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한테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가사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좀 더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자매의 마음이 조금은 돌이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생각 중이지만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돈을 못 벌거든요. 제가 계속 잘 번다는 보장도 없기에 결혼 후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 현실만 보는 건가요? 이 자매의 이슈는 두려움입니다. 미래가 수입이 없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오는 두려움인데 저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영재가 자기보다 못 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오는 과정에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합니다. 기억하실 건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았던 그런 결혼 생활과 우리 두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결혼할 때 더 많은 돈을 냈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난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내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런 재산이나 어떤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좀 더 기꺼이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넉넉한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 만남을 이어가시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돈의 가치가 너무 우선순위여서 나는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결혼할 수 없어.
그러면 결혼하지 마셔야 됩니다. 본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돌보시고 들가에 피는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두 사람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이라도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가 되어야 하나요? 그 전에 먼저 함께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까요? 예. 대답은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너의 남편과 동거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거는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데 우리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이 아주 철철철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거해보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가 이미 부부가 됐다는 법적인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살아라. 그리고 요새 우리가 성대하게 결혼식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결혼 예배로 조촐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냥 몇 사람 모셔다 놓고 결혼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동거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요, 결혼이라는 건 특히 언약적 관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내가 너랑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 계약 파기할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그 언약의 관계처럼 우리 부부도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책임과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결혼 예배를 드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 제가 종결의 한마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짐의 끝은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헤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 그 시작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사랑, 연애, 결혼까지 가시는 우리 멋진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애의 발견을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애의 발견을 통해서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